복도가 더 따뜻해요. 우리 집보다. 복도가 더 따뜻해요. 복도가 우리 거실보다. 그래도 젊을 때는 겨울, 우리가 보면 어린이가 뭐예요?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겨울이 없잖아요. 자꾸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누가 겨울이라고 집안에 있습니까? 그 이제 어른들은 점점 육체로도 마음으로도 이게 자연 상태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하여 가요. 우리의 정신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노인같이 되라 안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노인이 될수록 그냥 놔두면 못 쓸 거거든. 세상에서는 무슨 이순이니 뭐 지천명이니 온갖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철든다 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못 쓴 거예요, 인간은. 더러운 것도 하나 더 알아도 더 알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생생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참 진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도 쇠하고 마음도 쇠하여 뭐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예요. 나이가 들어서 철 들어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이 심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기 판단이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안 된다고 하는 말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문병호가 또 아니면 우리 각각의 영혼이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나로 돼 신령한 나로 바뀌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품속에 거하는. 우리가 오늘 유아 세례를 주었지만은 유아 세례를 우리가 식을 했지만은 바로 어린아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듯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죽을 것들이 썩을 것들이 썩지 않는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 이제 부활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썩을 것이란 말은 유한한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부활체로 우리가 거듭나면 더 이상 썩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이란 건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또 질병에 우리가 신음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아프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은 약함이 가득하잖아요. 이제 약할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욕된 것으로 심다. 욕된 것은 뭔가 하면 인간에 속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되면 인생에 속한 것은 다 떨쳐내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리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입어서 우리가 부활되면 신령한 몸이 된다.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 우리가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이 맞이하는 부활 이 부활을 맞이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다스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이게 정말 무서운 불심판의 사망이에요. 이게 불못의 사망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로 떨어져서 그곳에는 오히려 죽는 게 낫고 그곳에는 아예 존재가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영벌은 영원한 벌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곳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오늘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왕이에요. 태양은 비추니까 말이에요. 태양이 뭐가 아쉬워서 가져가는 게 없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비추어줘요. 매일 먼 데까지 빛을 비추어줘요. 그래서 저게 왕이에요. 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은 빛을 비추어서 그 빛에 아무도 번쩍할 수 없는, 나는 아쉬운 게 없고, 나는 고가하는 게 없고, 나는 애통하는 게 없고, 나는 눈물 흘리는 게 없고, 내가 그저 빛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두 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둘 다 배고픈데, 다 배고파요. 둘 다 배고파요. 둘 다 3, 4일 굶었어요. 그런데 앞에 빵이 하나 있을 때 네가 먹어. 그 사람이 왕이에요. 내가 먹는다고 집어 먹으면 그거는 종이에요. 왕은 뭐냐? 먼저 내가 취하는 거, 먼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왕이에요. 비추는 사람이 왕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그것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비추는 존재예요. 완전한 빛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고 그게 완전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빛이 약해서 어떨 때는 어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가 몸이 어지러지러하고 감기 걸리고 할 때는 보면 뭔가 내 몸이 지잖아요. 기운에게, 감기 기운에게 진다. 그러면 감기 걸리고 콧물 나고 온갖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육체로도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고요. 점점 연약해져요. 제가 보니까요, 물론 거룩해지는 측면에서 나아지는 측면이 있죠. 성화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보거나 성정으로 보면요, 갈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지 인간이 노인이 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늘어나는 거지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아주 그냥 정말 볼품없는 가운데서 죽어가요. 사람은요. 끝내 그냥 엉켜지다가 죽어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나이가 든다고 더 마음이 커지고, 인간이 무슨 나이가 든다고 더 뭐 후이 베풀고, 그거 아니에요.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디 내 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어디 구석에 넣어 놓고 다 그런 버릇들이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이 만드는데, 그것이 결국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 완전히 빛이 되는 거, 그것이 죽음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구원이 완성이 언제 되느냐? 바로 부활, 첫째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아주 강렬하게 비추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믿는,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14만 4천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문자적 천년설을 이야기하거나 문자적으로 계시록을 읽는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영원을 뜻합니다. 물론 시기가 한정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 줄 때 그 천년이라고 봤을 때 여기 천년은 장구한 세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는 그러한 장구한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을 그저 상징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왕국이에요. 상징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적 말씀 그대로 받되 다만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천년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도 의인의 심판입니다. 흰 보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음도 정한 것이고 부활도 정한 것입니다. 심판도 정한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고 믿든 안 믿든 다 심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을 하는 것이요. 둘째 부활을 하는 것이요. 믿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거든요. 그리하여서 심판자로 나아갑니다. 흰 보좌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흰 보좌라고 해도 되고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흰백자를 써서 백보좌 심판이다. 흰 보좌의 심판인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이 심판자 앞에 서요.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구별이 돼요. 양은 뭐예요?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염소가 구별이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양들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좀 게으르다고 해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양이 염소가 됩니까 여러분들?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 양과 염소의 구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가 누구신가? 심판주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주십니다. 다 우리 심판 자리에 앉아요. 근데 누가 앉아 계시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의 피를 마시고 오늘 오전에 그의 살을 먹었던 그 예수님이 심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근심도 걱정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속성상 우리가 지은 죄와 행한 선이 다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제 지은 죄도 오늘 지은 죄도 다 드러날 거예요. 심판이니까. 우리도 우리 죄 다 한번 헤아려 볼 겁니다. 그때. 그런데 믿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되 그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심판이요. 사죄, 죄를 사하는 심판이요. 용서의 심판이요. 구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나의 죄를 알게 해주시만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다 가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심판 때부터 우리는 평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칼빈이 심판을 큰 위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심판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심판 때 내 죄를 알게 되되 그 죄를 다 사해 주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강에 에리미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언제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살 때가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부모가 용서해 줄 때 그때 기뻐져.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살 때 그때가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 게 드러났는데 혼나면 또 기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막 혼만 내면.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걸 드러냈는데 역시 내가 영혼을 용서한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덜 기쁜 거는 아직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고 사는 거는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기고 사는 게 기쁩니까? 제가 법을 배웠는데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형사 소멸시효라는 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죄를 짓고 몇 년 후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고소를 못 하는 거예요. 기소권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숨어서 사는 것도 이미 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측면이 있어요. 숨어서 사는 것도 이미 벌을 받는 거라고 봐요. 도망 다니는 것도.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벌을 또 다스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잘못하고 나무 뒤로 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개는 없어요. 완전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회개는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회개를 다 못해요. 그래, 여러분들 크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주여 종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우리가 공기도 할 때는 회개가 들어가요. 왜? 우리는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완전히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히 허물이 있고 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일날 대표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다 우리가 죄를 짓거든. 우리는 마지막 심판, 백보자의 심판에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양과 염소가 분별이 되는데 우리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마지막 심판 때 죄를 알게 되나 그 예수로 싹 다 씻어준다. 그때 우리는 뭘 압니까? 이제 죄도 없고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게 심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사함을 받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은 죽을 때예요. 그게 우리 영화라고 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영화롭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천국에서는 죄 못 짓잖아요. 죽을 때까지의 죄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해서 천국에 네가 살았다.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살잖아요. 다 천당 가잖아요. 천당 가 있다가 부활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신학책에 나오는 거 아니고 성경에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심판 때부터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죠. 우리의 죄 다 사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그 심판이 왜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그분이 채찍 맞으시고 그분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 자리에 서서 버림을 당하시고 그분이 온갖 고초당하시고 수고하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분이 나의 심판 주시니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의인의 부활을 할 것이요
의인의 부활을 하고 우리는 의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심판을 받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산다라고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장 3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오늘은 20장을 읽었는데 바로 이 부활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있습니다.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함께가 3번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 3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3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함께가 3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가 3번 나오는 거 잘 알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함께가 3번 나오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도 함께가 3번 나오고 에베소 3장 6절에도 함께가 3번 나오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되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함께 상속자 됐으니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고 이 함께라는 곳이 3번 나오는 곳이 3군데나 있는데 바로 4번째 곳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아요. 저는 우리 김원진 전도사 참 우리가 떠나보내고 그렇게 제가 설교도 했지만 다 만나요. 우리는 다 만나고 다 인식해요. 다 교회의 지체임을 하나임을 우리가 확인해요. 다 가족임을 확인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이비같이 이단같이 믿으면 안 되지만은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뭐 현세 부정하고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천국이 아련히 먼 데 있지 않아요. 하루 갈 길 요단강이라고 했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의 천국의 삶이. 우리는 그 천당에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는 듯 깨는 듯 그곳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다가 하루가 1000년 같던 삶을 살다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곳에서 부활을 우리가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활의 맛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같이 살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이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한 번 죽은 것도 정한 것이요 심판도 정한 것이요 그 이후로는 영원한 삶이 있다 영생의 삶이 있다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주님 오시기 전인가 오신 후인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이단들이 그런 거 가져가 이 말 저 말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다스리고 주님의 심판자 가운데서 우리가 양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 고백만 있으면 돼요. 천년왕국이 언제가 시작하고 어떻게 되고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게 부활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이잖아요. 이 네 가지만 고백하면 돼요. 이 네 가지 고백은 안 하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천지니 뭐니 하면서 그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즐거운 거예요. 이거 외에 무슨 또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죠. 분명한 것과 확실한 것은 다른 것이다. 분명히 오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해서 분명하지 않다. 아니에요. 분명히 오시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맛을 보라고.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면 전부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바람같이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맛을 봐야 돼요. 진정한 성도는 이 땅을 끝으로 여기지 않지만 이 땅의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예요. 이 땅의 삶은 초계같이 버리고 태폐주의로 허무주의로 살고 죽어서 영혼의 삶을 추구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독교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이 지상의 삶을 부활의 내 몸을 보듬고 내 몸이 부활의 몸이란 걸 알고 이 땅의 삶도 충실하고 그 가운데 천상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지. 가자 천국 가니 어쩌니 하면서 무엇을 언제 재림한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우우 몰려다니고 뭐 저번에 호주에 가니 무슨 뭐 저 싱가포르에 가니 주님이 뭐 이쪽에 오시니까 싱가포르에 가면 안 오십니까? 지금 한국에만 오니까 그럼 주님이 심판하러 와요. 그게 뭐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오신다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게 무슨 믿는 자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인사에 인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이 즐거워야지.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건 다 이단들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부활의 맛을 보시고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되 부활의 맛을 보고 부활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이 땅의 끝이라고 여기고 살지 말게 하시고 천상의 삶,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